장인인 라반과 사위인 야곱을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가깝고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 보통 때는 아주 친하다가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사람은 순식간에 정직과 진실은 거짓과 속임수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속이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사위인 야곱을 사위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의 재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품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사위를 조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자기의 장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착취해 갔던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기주의자로 자기 장인을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장인을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누가 더 나쁘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이 불행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과 약속해놓고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장인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고 장인의 말을 거절할 수도 없지만 장인의 말을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장인 몰래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 재산을 챙겨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은가를 봅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비판을 합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보면 언제나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물건을 데리고 도망을 한 지 3일 후에야 라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요, 라반이 야곱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3일길이 되는 곳에다 야곱을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생각하기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라반이 도망가는 것을 소식을 듣는 시간이 3일 후가 돼요. 자기가 저지러 놓은 일에 자기가 걸린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라반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통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눈 안 감아도 얼마나 펄펄 뛰고 있을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의 뒤를 쫓아갔는데 야곱을 만난 그 시간이 7일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정상적인 속도로 걸어갔을 거예요. 라반은 친척들과 인구들 데리고 헐레벌떡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고 아주 밤늦게까지 어떤 저놈은 꼭 잡아야 된다, 내가 저놈을 잡아서 꼭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7일을 쫓아가서야 겨우 야곱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새벽벌 보고 아침 출근하고 밤늦게 12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는 인생을 잘 살고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다 라반과 같은 인생입니다. 복수하기 위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진을 친 그 비슷한 곳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이 야곱 이놈, 내가 작사를 내고 말 거다.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으냐? 아마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깐 잠을 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꿈의 계시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어주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망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아무 누구도 화해를 시킬 수 없는, 이미 감정은 다 상했고 이미 관계는 다 깨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 사이를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우리는 24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왜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실까? 야곱도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개입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 왜 도와주느냐? 없어요, 이유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 잘한다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갈등을 느낄 때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부모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자녀가 느끼면 애들은 반항합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안 들으면 혼을 내니까 애들이 혼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실수해도 날 사랑한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절대 아이들은 방황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실수해도 사랑하고, 잘못해서도 야곱의 장애물, 야곱의 위기를 개입해서 건져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24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말이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잘못이 있건 없건 따지지 말라, 이런 말. 난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도 편해져. 철저한 편해입니다. 잘못했으면 야단쳐야 정의가 아닙니까? 실수를 했으면 징계를 하고 벌을 줘야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의감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성경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세상이 정의로워질까요? 더 시끄러워요. 정의의 칼을 들면 그 칼이 자기를 찌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랑만이, 용서만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잘못했건 잘했건 그걸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wrong and right,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고 따지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따진들 어떻게 하겠어요? 따진들. 자, 그 사람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들춰내고 따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해답이 있을까요? 없죠. 야단 치는 사람도 비참하고 야단 맞는 사람도 비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편애다.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은 편애다. 공정한 게 아니다. 일방적인 것이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단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몇 마디 합니다. 오늘 두 마디를 하는데, 첫째는 왜 내게 알리지 않고 도망쳤냐. 이게. 알렸으면 내보냈을 거예요, 라반이. 자, 순수하게 나 갑니다 그랬으면 라반이 잘 가라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갔느냐. 두 번째는 거기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왜 너는 내 딸들을 강도같이 칼로 끌고 갔느냐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강도같이 붙잡아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라반은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해석에 따라 다 달라요. 라반의 해석에 의하면은 강도 같고 날강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났다 이거예요. 라반이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예? 예. 그 전 부분에 나온 25절 26절에 나온 건 사실이에요. 라반의 분노, 꾸짖음, 야단치는 건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멋진 얘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설가나 시인이나 문학가는 자기를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글로 멋있게 쓰니까. 그리고 그 글이 자기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쓰는 글이 자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멋지게 보낼 거냐.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7일 동안 쫓아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속였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까? 근데 자기가 남 속인 거는 항상 생각 안 합니다. 남이 나에게 속인 거를 분노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상처 줬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수에, 분노에 불타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메시지 주제는 이게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입술의 말은 아주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28절에 보면은요,
나로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사실이죠. 내가 너를 기쁘게 보낼 것이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래도 내가 내 딸들이고 내 손자인데 당신이야 삽이니까 뭐 어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딸들하고는 키스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내 손자는 그래도 내가 한번 등을 두드려 주고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27절, 28절에서 뭘 발견합니까? 사람 말할 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한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옳은 얘기고 어떤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섞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마지막에 28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아예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소위가 심히 어리석구나. 어리석을까요? 그건 라반의 생각이죠. 라반의 해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해석을 다른 사람한테 다 강요를 시킵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 해석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라반의 해석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걸 절대 진리인 것처럼 라반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분노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아니 이 말도 재밌어요. 야곱이 제 라반, 내가 너 하나쯤은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게.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이 정도로 해둔다. 이런 얘기에 쉽게 말하면 이걸 보면요, 우리 이 세상살이가 다 이 안에 있어요. 부부관계도 다 이 안에 있고요. 남편이 내가 너 당장 내쫓을 수 있지만 또 이러고 또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당신하고 오늘 당장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 남편의 문제일까요? 아내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라반과 야곱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 편에 드시는가? 적어도 하나님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곱 편에 드는 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기울이셨다고요. 지금 편해요, 편해.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자꾸 감싸고 드는 거예요. 왜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때리면 엄마가 자꾸 감싸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옛날에 나도요,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을 일이 있는데 내가 매 맞으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나를 팍 감싸 이렇게 딱 안아버려요. 그래서 내 아들 때리면 날 때려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30절, 31절, 3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뺏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기 있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그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 라반이 화를 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의 가호신인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건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드라빔 가져간 것을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네 집에 가는 거야 내가 뭐 어떡하겠냐? 내가 내 고향 가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렇지만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고 따집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그렇게 몰래 가게 된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간다 그러면 당신 딸을 곱게 가게 내주겠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방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난 그게 두려워서 내가 당신의 딸들과 내 자산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난 드라빔은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 야곱이 억울한 거예요. 안 훔쳤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부인 라헬이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거를 야곱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요. 인간의 주장이라는 게 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더 감정이 나쁜 거예요.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맨날 당신 나를 도적놈 취급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물건이 발견된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러고 야곱이 덤벼듭니다. 33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밤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버지 이를 때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했다. 문제는 라헬이에요. 라헬. 야곱도 모르게 아버지의 가오신이 드라빔을 훔친 장본인은 라헬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주장하다가도 집안에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주장했는데 뚜껑을 확 열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라헬에게서 재밌는 질문 하나 발견합니다. 라헬은 시집을 갔어요. 아버지 편인가 남편 편인가? 자, 이제 시집을 가면 내 친정을 위할 것인가 시집을 위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은 단연코 남편을 택합니다. 시집 가면 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는가 봐요. 그리고 아버지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가는 거, 이건 야곱도 몰랐던 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부인이고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인 요셉의 어머니가 이룬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뭘 느끼십니까? 그 요셉의 위대한 요셉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 라헬의 아내도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여자다.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거라도 챙겨서 떠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뭐 잘 살아보려고, 보통 여자죠. 뭐 여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위대한 결단이 무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애국심이 있습니까? 뭐 그냥 아니에요. 보통 여자예요. 그냥.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에요. 뭐 목사라고 별게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뭐 별게 있습니까? 다 훈장 벗겨놓고 보면 다 똑같죠. 나만 장군이 그래, 구약에. 나만 장군이 장군인데요, 문둥병자거든요. 그가 제복,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군복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왜? 벗으면 나병이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이거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장군이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멋지게 표장을 하고 다녀요. 뭐 나는 교수다, 나는 뭐 박사다, 나는 무슨 뭐 비즈니스맨이다, 뭐 회장이다,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100개 보면 다 문둥병 환자라고요. 이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라헬이 이런 여자였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문둥병을 걸린 존재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 이것을 가리켜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인간의 모든 위선과 지성과 허물, 지위 이런 걸 다 벗겨놓고 보면 정말 초라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보석같이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감격, 이 기쁨, 이 감사함, 그 눈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막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결국 수호신을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라헬이 말이죠, 자기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얼른 그 두라빔을 나귀 한 장에 탁 집어넣고 구에 올라타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월경이 나서 경수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안하다고. 또 아버지인들 어떡하겠어요? 딸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 위기는 넘어갑니다.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어디 위에 있어요? 거짓말 위에 있는 게 진실입니다.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다 거짓말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뿐이십니다. 36절 이제 이야기는 반전이 됩니다. 이때까지 야곱이 수세에 몰리다가 증거를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이 입을 열어 거품을 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품이 센지 36절에서 42절까지 쭉 나갑니다. 뭐 이건 숨도 못 쉬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도 숨 못 쉬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아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서 판단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는 도적을 맞아 밤에 도적을 맞았는지 내가 외삼촌에게 다 물어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나이 20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은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상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니만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다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야곱이 원고 보고 했겠어요? 절규라는 것은 원고 안 보고 하는 게 절규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눈은 그냥 분노의 파르르 떨고 그냥 주먹은 불끈 쥐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노하여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 있었을 거고 설교자는 이런 걸 연구해야 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이 다 맞을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 전에 라반이 흥분했어요. 그렇죠? 그럼 라반의 말은 다 맞을까요? 예, 라반의 입장에서는 맞았겠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지만, 훔친 건 잘못됐지만 라헬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 다 착취해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시키고 준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거 좀 훔쳐가기는 뭐가 나쁘냐? 라헬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를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야곱을 보면서, 라반을 보면서, 라헬을 보면서, 아니 요즘 내가 부딪히고 있는 회사에서의 문제나 가정에서의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나 자녀들과의 문제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여러분의 주장이 그렇게 옳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춤을 튀겨가면서 주먹을 쥐고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아니라 말이죠. 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라반이에요. 이게 라헬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그러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이런 사람을, 이런 아버지 거 훔쳐가고 거짓말하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다 위대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 자신이 다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식들이 모르는 부모의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이 모를 뿐이죠. 부부가 모르는 비밀들이 피차 있는 것 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성탄절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시고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롭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속아주셔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섞고 속는 이 야곱과 라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을 되었사오니 이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서 나의 일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